1월 27일 수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디모데전서로 왔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특히 바울 서신 그리고 디모데전서도 바울 서신입니다만 편지를 보낼 때 늘 하는 인사말이 있잖아요. 그죠? 인사말인데 오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른 것은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아주 귀한 동역자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개인 서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의 인사말인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제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했지만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 아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디모데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그 거짓없는 믿음을 가진 그 신실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바울이 이제 영적 아들로 삼은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바울과 디모데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또 디모데가 외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공통점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었는데 그 믿음 안에서 서로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참 이렇게 된다는 것이 참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이제 혈통적으로 연결된 아버지와 아들도 귀하지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연결된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들이 참 성경에 있는데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엘리사가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엘리사의 아버지가 아닌데 그냥 그 당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예언자로 쓰임 받던 그런 둘 다 선지자였는데 영적인 아버지 후계자였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를 세우다가 내 후계자로 삼으라 그랬더. 그래서 이제 불러다 후계로 삼아가지고 엘리야가 한 시대를 감당하고 승천하고 난데 그 다음 엘리사가 그 다음을 이제 감당했던 이런 관계였죠. 또 그 요아스 임금이 이제 엘리사가 또 죽을 때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요. 그래 임금과 선지자의 관계고 친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데 그때 이제 아버지요 이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는 영적으로 맺어진 아버지 아들 아버지 바울과 아들 디모데가 있습니다. 우리 혈통적으로 아버지와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영적으로 맺어졌던 혈통적으로 되었든지 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인사 한마디자 축복의 말을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아들 보면 뭐 인사말이 잘 잤냐, 밥 먹었냐, 뭐 했냐, 뭐 이런 게 이제 인사말 하고 평안하셨습니까?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디모데에게 인사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다른 바울 서신에 보면 대부분 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긍휼이 들어가 있습니다. 긍휼.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인 거죠. 그 은혜가 너한테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고 긍휼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실 때 가졌던 기본적인 마음이죠. 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 또 자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긍휼히 여기다. 그 사람의 아픔을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는 거죠. 이 긍휼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자를 보면 예수님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줄 수밖에 없었고 죄인을 보면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강 이거는 샬롬, 히브리어로는 샬롬, 신약은 에이레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샬롬,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정말 마음의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어려움과 아픔과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안정을 누리는 거죠. 북한은 지금 전쟁이 없잖아요. 근데 저 나라가 평안하냐? 평안하지 못한 거죠. 예. 팍스 로마나도 마찬가지였고, 로마의 평화도 힘과 권력으로 만들어낸 평화잖아요. 전쟁이 없어 보이는데 마음으로는 평안이 전혀 없는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의 평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매이지 않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 이런 평강인 거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축복할 때 필요 없는 것이 있기를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젊은 나이에 목회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배 입장에서 또 아버지 입장에서, 영적인 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한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가, 은혜와 평강과 긍휼의 출처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것이고 긍휼이 오는 것이고 평강이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데 가서 이것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고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녀들이 가정에 있기도 하고 흩어져 있기도 한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세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이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저들에게 하나님 이것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부모로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빌면 좋겠고,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목자들은 목원들에게 정말 그렇게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이 진솔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빈 모든 사람들을 오늘 하루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